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창시절 만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두 과목 정도 다 만점 받아보셨죠? 언제까지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초등학교에 맞췄냐, 중학교에 맞췄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는 중학교까지는 자주 받아봤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고등학생부터 저는 이른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모범 학생이 아니고요. 만점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수학은 한두 번 받아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또 수학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만점인 100점을 받은 것과 한 문제 틀린 95점을 받은 것은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점 받아보신 분만 아십니다. 그죠? 만점을 받으면 문제를 다 풀었다는 쾌감이 온몸으로 퍼져오죠. 문제의 난이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만점을 받았다면 엔돌핀이 언제나 솟구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만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1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 동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명령을 주면서.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단락을 끌고 와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가깝게는 그 단락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라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상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좀 더 먼 3장 1절부터 14절 조금 전까지 읽었던 14절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육체를 자랑하겠다면 그 입 다물어라. 바울이.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할 게 더 있다는 거죠. 5절부터 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자기 선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난 무흠하다라는 거. 내가 이런 자인데 도대체 누가 감히 내 앞에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수 있니? 바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내가 나의 그 완벽한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난 그분과 한 몸 되기를 원해. 그분과 함께 그렇게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 그것이 나의 한결같은 소원이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지난주 설교했죠? 나는 그걸 위해 오늘 또 달려간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요. 거기 무엇이 나오냐면 온전히 이룬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생각을 하라. 근데 너희가 누구냐면 온전히 이룬 자,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온전히 이룬 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몇 가지로 갈리는데요. 먼저 소수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본문에서 1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 3장 1절부터 내려오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 그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당장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완전주의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 스스로 온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나와 같이 생각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온전한 자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수의 학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온전히 이룬 자를 해석하냐면요. 성숙한 자로 번역합니다. 해석합니다. 성숙한 자. 헬라어 텔레이오스는요. 끝내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성숙하다 이런 뜻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성숙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그다음에 공동번역, 그 영어 버전의 대부분 성경이 다 성숙하다, 성숙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 견해에 따르면 성숙한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다 이뤘어, 이제 내가 완성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미 다 이룬 게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둘 다 맞는 해석이긴 한데요. 저는 조금 해석이 부족하다고 여겨요. 저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에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숙한 자들이라고 번역하는데 한글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했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에 마음이 들어요. 사도의 주장은요. 아직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성숙한 자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자가 성숙한 자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는 지금 육체를 신뢰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야. 온전히 다 이룬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다 같은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그죠? 개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고 했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해. 거기에 나의 열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 나의 실력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완성되는 거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내고 나의 생산물이 들어가야, 내가 산출해내는 나의 작품이 들어가야, 그래야 그때 마침내 온전해지는 거야. 그들은 스스로를 온전히 이룬 자, 다 이룬 자로 이렇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플러스 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나의 열심이 필요해요. 헌금 많이 하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전도하고요. 선교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내서 다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에 이게 더해져야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한계가 빠진 것 같아요. 무엇 보면요. 내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온전히 이룬 자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3절이에요.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들이 할례는 그들이 받았는데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참 할례파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참 할례파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있어야 그 더 나은 의가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대단한,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하시냐면 산상수훈을 펼치십니다. 마태복음에 5번의 강의가 있거든요. 모세오경처럼. 산 위에서 하시는 거. 모세가 산 위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5번의 강의 첫 번째 산상수훈을 펼치십니다. 어떻게 펼치시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야. 주님께서 주신 법은요,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율법입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아세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새 법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왜 주님은 무지막지한 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도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산상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완성하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을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성취하러. 이 사랑을 완성시키러 내가 왔다.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다 이뤘다. 도대체가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 그 법을 다 이뤄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의에는 무엇 한 가지 부족한 게 없고 더할 것 한 가지 없다는 거예요. 또 채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니까 다 이루신 거니까. 한 점 부족함 없는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의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온전히 이룬 자는 성숙한 자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가 있는 자들이니까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지만 앞으로 더 가야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온전한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거저받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그분의 의가 고스란히 나의 의가 된 자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 너희 빌립보 교회여, 너희가 온전히 이룬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의 위치에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하지 마. 너희의 믿음을 위해 무언가 더 하려고 하지 마.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여? 내 믿음이 이만큼 하면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길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이미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다 이루었다의 의를 가진 자들이다. 잊지 말아라. 여기까지 전개한 사도는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그 시선을 둡니다. 15절, 다시 오늘 본문신 빌립보로 오셔가지고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일을 달리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질문이 들잖아요. 누구와 견해가 다른 건가? 누구와 견해가 다른 건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래서 신학자 모이세스 실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일치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곧 너희 가운데서 일치를 가지게 할 것을 믿는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다른 견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도현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 일부가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해 바울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치명적인, 신학적인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것들, 아주 조그만 것들, 그런 거 동의하지 않아도 돼. 라는 여지를, 그런 룸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뭔가 한 개를 특정해서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방식의 차이 정도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수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학의 차이 정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의 차이 정도로 수위를 좀 높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쭉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는요, 설교자는 자신에게 정립된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목사님, 성경이 우선돼야지 신학이 우선되면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간에 읽었던 신학의 책들, 그 다음 성경에 해석하는 것들, 세워진, 목회자나 목사님이 세워진 그 신학의, 정립된 그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고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신학을 수용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어느 부분은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마음속에 품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 자신도 그래요. 신학이 10년 전의 신학과 지금 신학이 다릅니다. 발전해 가겠죠. 그전에는 이렇게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는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의의가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지금 이 본문을 끌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하죠? 하나님께서 너 땅 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증거 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 달라는 거예요. 증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희생제물 사이로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로 본인이 그냥 걸어가시죠. 내가 이렇게 죽을게. 이 땅 주기 위해서, 이 씨 주기 위해서 증거 보여주시죠. 여러 약속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웃습니다. 그죠? 웃음. 이삭의 이름이잖아요. 웃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약속이 더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게 더뎌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의 종 하갈에서 씨를 갖게 되죠. 자기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 나의 열심, 나의 실력으로 내가 나의 의를 만들어내겠다. 나의 생명 내가 지금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열심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내 앞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요청이, 하나님의 이 불가능한 요청이 예스가 됩니다. 왜 예스가 되냐면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 때문일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겠다라. 너는 안 되지만 네 실력으로 안 되지만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완전한 자, 온전히 이룬 자로 만들어내겠다. 바울은 지금 뭘 보냐면요. 아브라함의 완성된 종말을 완성될 때 우리는 모두 온전한 모습일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이. 그분과 온전히 연합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종말을 그 아브라함의 그 당시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삶에 투영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런 거 아닌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줄 그가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짐, 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완성. 그래서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아브라함을 휘어잡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바울의 버전으로는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휘어잡으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신학적 내용을 너희가 지금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도 이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른 그 자리, 너희의 믿음이 이른 그 자리에서 너희는 너희의 믿음대로 살아라. 이 말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확정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도와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믿음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왜죠?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이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냐면요. 연약한 지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의 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지체도 역시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자라고요? 어,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하게 제물 드린 거잖아요. 우상하게 드렸던 희생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식당에 가서 먹고 있는, 그거 먹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학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연약한 자들. 이거 먹으면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이 있는데, 나는 이건 우상은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나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거나 안 먹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믿음이 더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잘못돼서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 나는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 말함이 그 연약한 지체의 믿음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 고기 안 먹을게. 평생 내가 고기 안 먹게.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그 신학이 자라갈 수 있게끔 믿음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함께 같이 복음 나누고 복음 살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가 연약해서 먹는 음식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온전히 이룬 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연약한 자는 지금 음식이 애드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한다. 저희의 믿음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저도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건 믿음 아닌데? 저건 나의 열심이었는데? 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고요. 저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데? 저건 기독교가 아닌데? 라고 서 있던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딘가요? 그럼 제가 다 이뤘나요?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앞을 보고 달려간다.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서로 간의 믿음의 모양을 보고 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왜 저러시지? 저렇게밖에 신앙이 안 되시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 안에, 그 안에 다 이루었다가 의가 있으면 그들은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이 버벅댔는데요.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처음에서 제가 만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점을 받으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얼굴 다 보시고요. 다 만점 받아보셨죠? 네, 그럼 그걸 경험하게 돼요. 받아본 사람들만 아는 기쁨이에요. 95점짜리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 빵점짜리가 만점으로 채점되었다면, 그리고 그 채점이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빵점짜리인데, 만점, 100점 만점이라고 채점되어졌는데 그 채점이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 시험이 그냥 단어 이렇게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의 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시험에서 그렇게 됐다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뉴스예요. 굿뉴스예요. 빵점짜리가 만점으로 채점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빵점으로 여긴다면, 난 정말 빵점짜리야 라고 여긴다면, 이거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그런 우리가 최고의 만점, 이제 무엇 한 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만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를 받았다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장애물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온전히 이룬 우리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3장 1절의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빵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룬 그 의를 담아주심으로 우리가 100점 만점짜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으로는 이 기쁨을 알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보고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복음으로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어진 그 의, 온전한 의를 믿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